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매일 성경 하루 본문치고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끊었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아마 짐작컨대 진도 맞추려고 이렇게 끊은 것 같아요. 사실은 1장 26절까지 한 문단을 끝내고 27절 이하로 2장 4절까지를 또 한 문단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2장 11절까지 어쨌든 분량이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12절로 18절입니다. 거기에는 바울이 당한 환경, 이 바울이 당한 환경이라는 것이 감옥이죠. 그 환경의 의미에 대해서 신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12절에 도리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당한 일, 이게 앞에 나오죠. 감옥에 갇힌 일, 그리고 도리어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데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 당시에 중동 또는 유럽 이쪽 사람들의 그 당시의 어떤 사고방식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어느 날 감옥에 갔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말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적을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고, 어떤 사람 평상시에 노 목사를 뒤에서 욕하던 사람은 그거 봐라, 저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치셨다, 저주받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의견을 말할 것이고, 이제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도리어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당한 이 감옥에 가는 이것을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론을 띄는 겁니다. 운을 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가는 거죠. 이러므로 13절 나의 매임이, 내가 당한 일이라는 12절과 13절의 매임은 같은 거잖아요. 즉 감옥에 간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나의 매임으로 무엇인가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12절이 말하는 복음이죠.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시위대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증거가 되고 있는, 아마 이것은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했던 거겠죠. 어쨌든 간에 바울이 갇힘으로써 일반인들은 도저히 접근하기도 어려운 황제의 시위대를 일반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그것도 황제에게 직소를 해서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이렇게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나의 매임, 감옥에 갇힌 것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런 관점은 아주 특이해요. 이게 복음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좋은 환경에 처할 때, 내가 출세하고 부유해지고 일이 잘 되고 할 때 예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다 쓰시는 거니까
다니엘처럼 잘 돼서 쓰는 사람도 있고, 반대인이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꿈꿔야 되고 실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 나의 고난과 어려움이 절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대적인 생각만 한다는 거죠. 잘 돼야만 한다라고.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서부터 17절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뭐가 중요한 거냐? 어떤 사람의 어떤 반응이 좋은 것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사람들은 바울이 고난 받는 것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14절 15절 말을 해요. 또 16절을 보면은 사랑으로라고 해요. 사랑으로 그 일을 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다른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라고 15절에 말을 해요. 즉 바울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기회다라고 여겼다 그 말이에요. 왜?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때 이 교회의 주도권 내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17절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남의 고난이나 또는 남이 하는 헌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 고소하다 그러고 헌신하는 걸 보면은 질투하고 우리는 그런단 말이죠.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인생을 살고 주의 일을 하는가? 투기와 분쟁과 시기로 순수하지 못하게 하는가? 착한 뜻으로 인생을 살고 착한 뜻으로 주의 일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종종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바라보는 제3자인 바울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옳으냐를 따진 게 아니에요. 옳으냐를 따진다면 착한 뜻으로 담대히 사랑으로 하는 것이 옳죠. 그러나 바울은 어떤 태도를 받느냐면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시기에서 하든지 사랑에서 하든지 분쟁심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든지 나쁜 뜻으로 하든지 질투로 시기로 하든지 착한 뜻으로 하든지 그거 상관없다. 왜? 질투해서 해도 저들이 예수를 전하는 거고 나쁜 뜻으로 해도 결국은 예수 전하는 것이고 착한 뜻으로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은 둘 중에 누가 옳다가 아니라 야 예수가 전파되는구나. 나를 질투해서 저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네. 야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져요. 하나는 야 나는 바울처럼 저런 반응 보이기 어렵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겠다예요. 나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해야 옳다. 이게 옳다. 교회 봉사를 몇몇 사람이 주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앞장서서 가장 열심히 하던 사람이 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어요. 장기 입원 치료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쌤통이다. 저 친구 때문에 내가 교회 봉사를 주도적으로 못하고 맨날 처졌는데 이참이 기회다. 열심히 해서 다음번 장로 투표에 장로 돼야지.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나오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밀리고 있네, 이게 아니라 저렇게 내가 입원을 하니 저렇게 평상시에 뒷짐지고 어디 앉아서 비난만 오고 뒤로 입으로 까기만 하던 친구들이 교회 봉사를 하고 성가대도 않고 주방도 하고 있으니 교회가 잘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가겠구나.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 바울의 태도가 옳다는 거예요. 중심이 뭐냐면 누가 주도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게 중심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이 말은 우리는 무엇에 관심의 초점을 맞출 것인가? 누가 주도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관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초점이어야 한다. 저 사람이 나오고 맞느냐 안 맞느냐 생각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음이 진보되고 있느냐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은, 바울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은 환경, 매임이라고 하는, 감옥에 gat혔다라고 하는 이 환경을 초월해요. 내 몸은 그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은 안 갇힌 거죠. 대단한 시각이고 우리도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 문단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19절로 26절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즉 바울의 소원을 피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9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이것이 나의 구원을 막을 수는 없다. 예를 이제 19절 이하의 20절, 21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설령 내가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죽지 않고 나와요. 그러나 혹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64년도에 갇혀서는 이제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이 방해를 받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것이 오히려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 그게 뭐냐?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뭐냐? 자기 삶을,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죠?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와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담대히, 그 다음에 이래요. 살든지 죽든지 뭐 하기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존귀하게 되기를. 그러니까 이 19절 이하는 이제 삶과 죽음을 논하는데 그 관점이 말이죠, 12절로 18절에서 말했던 거 동일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라는 걸 기뻐한 12절로 18절 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 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어떤 거,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이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이다. 이게 참 말하자면 뭐 한국식 또는 한문식
투로 표현을 한다면 생사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과 그 존귀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이런 고백은 우리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근데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인생 살고 또는 목회를 하고 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려고 그래. 이것 때문에 쌈박질 오고 이것 때문에 파벌 만들고 별짓을 다 하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왜 그러느냐?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또 특이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즉 바울 육신으로 사는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내 일이 뭐예요? 바울의 일은 복음 사역,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전도 사역이죠. 그 일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즉 사는 것을 택해야 할지 죽는 것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특이한 것이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해야? 네가 택해라. 살 거냐 죽어? 당연히 사는 걸 택하죠. 근데 바울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그냥 하나님 손에만. 왜 그러느냐? 이 둘 사이에 끼었다. 즉 삶과 죽음 사이에 나는 끼어 있다. 그래서 나 자신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게 평안이고 그게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는 좋은 일이다. 근데 그럼 뭐가 문제냐? 이 세상 떠나는 것이 좋은 일이면 그렇게 하지. 이거 뭐가 문제냐면, 그런데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가 사는 것이 유익이다. 왜? 저들을 좀 더 가르쳐야 되고 세워줘야 하고 교회를 좀 더 든든히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사는 것이 유익이고, 나 개인을 생각하면 죽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평안이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래요. 내가 살 것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죽고 싶지만 살 것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살면 뭐 하느냐 말이죠. 너희를 위한 유익, 즉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너희를 만나면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내가 쓰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기뻐할 것이고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이고, 그러니 내가 그쪽으로 지금 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풀려날 것 같다. 그러니까 바울은 풀려날 것 같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감옥에 조금 더 있든지 아니면 죽든지 아니면 풀려날 것인지, 바울은 지금 짐작이 됐어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풀려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는 깊이가 얕음하게 해가지고 사람 자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거를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안 쓰고 내가 풀려나서 곧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쓸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않고 이 상황까지도 어떻게 쓰든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죠? 문장을 꽈어요. 죽는 것도 참 좋다 이렇게. 그리스도 함께 있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교훈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사를 초월해서 주님과 함께하니 너무 죽는 거 가지고 연연해서 이 진리를 훼손한다든지 믿음이 흔들린다든지 이러지 말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상황을 가지고 지금 자기를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길게 말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27절서부터 2장 4절까지 오직 너희는, 여기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26절로 끝내놓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초점을 바꿨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너희도 나처럼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고 너희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보지 않더라도 그 말이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뜻 협력하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협력을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너희에 대한 소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외부적인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너희가 든든히 서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 그들이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너희에게는 너희가 옳았다,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바울은 이 상황을 통해서 교회에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고난도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지, 은혜 받은 증거가 모든 것이 잘 돼서 막 돈을 엄청 벌고 장수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다. 믿음과 고난도 이기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니 너희도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만 환경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은 그런 신앙의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30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나에게서 듣는 바. 그러니까 26절까지 1장서부터 1장 1절서부터 했던 이 바울의 이런 태도가 너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같은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뭐예요? 한국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자꾸만 뭐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이상한 무당 같은 짓을 하는 것으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이 영적 싸움은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세계관적인 싸움이고요, 삶의 태도의 싸움이고요,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복음을 드러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건 바울에게도 있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할 문제라고요. 근데 귀신아 물러가라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안 살아. 영광 앞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 고난 앞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승리고 영적인 싸움, 신앙의 싸움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다 또는 있다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절은 말이죠, 1장 27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한 마음 한 뜻 협력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여기 2장 1절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무슨 말씀, 권면은 말씀이잖아요.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면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그게 1장 27절에 한 마음 한 뜻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같은 사랑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똑같죠. 27절하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4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한 마음이 아닌 파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유오디아, 순두계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을 않고, 말하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질투와 시기를 가지고 이참에 우리가 주도권을,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중심으로 하나,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내가 A인 내가 B에게 맞춰줘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명일 때는. 100명일 때는 100사람에게 다 맞춰줘야 되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군가를 맞춰주는 문제가 아니라 A도 그리스도 중심, 예수 마음을 품고 B도 C도 D도 E도 Z도 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하나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사람은 그 교회에 상당한 직위가 있는 사람일 텐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거예요. 맨날 앉았다 하면 누구 비판이나 하고, 그죠? 누구 까는 말만 하고, 그럼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뭐 목사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가 와도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 중심성이 없는 거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말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겸손히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돌보고 그러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 중심인 거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결국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내가 당한 환경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하고 사는 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어서 산다라고 하는 이 바울, 죽는 것은 참 예수와 영원히 함께 있으니 나에게 좋은데 사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런 고백,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배워서 우리도 그와 같은 성숙한 신앙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인 자기의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매여 있지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더 열심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질투로 하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뻐하는 바울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둘 다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협력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툼과 허용을 버리며 그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보아 세우는 삶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